한 주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뵈는데 말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눈으로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런 나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난 2월, 그러니까 올 2월을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주택가에 경찰차가 긴급히 출동했다. 70세 노모와 아들이 사는 집안은 난리가 난 듯 어수선했다. 바닥에는 가스 버너와 찢어진 패딩 두 벌이 널브러져 있고 노모 A씨의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들 B씨가 범인이었다. 술과 담배 앞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술과 담배를 치우는 어머니를 보고 화가 난다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선 불이 켜진 가스버너에 A씨의 어머니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얼굴을 태우려고 한 것이다. 고령의 A씨가 저항하자 아들은 어머니를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냉장고의 어머니 머리를 여러 차례 찧었다. 그 결과 A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피해 방으로 몸을 숨겼다. 아들 B씨는 부엌칼을 들고 쫓았다. 그는 술과 담배를 내놔라 이렇게 외치며 A씨를 쫓았지만 A씨는 고개만 저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가 입고 있던 패딩을 억지로 벗겨내 손에 든 칼로 그었다. 등 부분이 부룩하고 찢어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B씨는 옆 벽에 걸린 어머니의 또 다른 패딩도 찢어버렸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얼마 전에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폭행을 가하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건 당연한 질서고 당연한 원래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법이에요. 자동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해치려고 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사랑받고 마땅히 섬김받아야 될 부모가 이렇게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을 또 세상 가운데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여기 크게 여겼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보고 지혜에 관한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혜에 관한 일들을 보고 너무나 충격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느냐? 14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깜짝 놀란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아주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큰 왕이 성읍을 크게 가지고 있는 왕이 이 성읍 작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 성읍을 빼앗으려고 점령하려고 큰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성을 점령하려고 그 옆에다가 그 성보다 더 높은 흉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 높은 흉벽을 쌓아서 이제 내려보면서 그 성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 작은 성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이 토성을 쌓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용맹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자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목숨이 아까우니까 우리 항복하자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자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위기를 당한 이 작은 성읍에 지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자를 어떤 지혜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이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 자신의 지혜로 이 성을 건졌다는 거예요. 큰 성의 왕이 애워싸고 토성을 쌓고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이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 성이 그 왕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공격도 받지 않고 전쟁의 위험에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해가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사무엘하 20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 왕을 반역하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다윗과 대항을 합니다. 다윗을 배반해요. 그래서 반역한 이 세바가 다윗의 손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친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하면 벤라합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 숨고에 숨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이 세바를 무찌르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을 무찌르려고, 그래서 성을 찾아 이 세바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격하려고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 성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작은 성처럼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옆에 토성을 막 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느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이 요압을 불러서 요압과 대화를 합니다. 이 성은 예로부터 지혜자가 사는 성이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성에 와서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다. 이런 지혜로운 성이고, 우리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어찌하여 이 성을 핍박하고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여인이 요압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요압이 우리는 이 성 자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숨어있는 다윗 왕을 반역한 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바의 목만 주면 물러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요압이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됐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잡아 세바의 목을 치고, 그리고 세바의 생명을 요압 장군에게 던져줍니다. 자, 문제 해결한 요압이 그 성을 포위한 것을 풀고 그대로 물러가요. 그 성에 누가 살았습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은 건짐을 받았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일이 어느 작은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성에 이런 지혜자가 이런 기질을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성을 지켰는데 15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혜자 솔로몬은 작은 지혜로 큰 무력, 큰 성읍의 왕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면서 지혜를 칭송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자,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자, 16절 처음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지혜를 칭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어떤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그 호령보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더
훨씬 낫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무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지혜를 뭐하고 있습니까? 칭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 그 성을 살렸잖아요. 지혜로 그 성을 살렸잖아요. 지혜를 칭송해요. 그런데 문맥상 가만히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지혜를 솔로몬이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15절 말씀 뒤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지혜를 칭송하고 야 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고 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지만 이 지혜가 지금 뭘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데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였잖아요. 성을 살리는 지혜였죠.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을 살리는 이 놀라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그가 발휘한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무시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지혜가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때로 사람의 생명도 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복음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지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뭐 당하고 있다고요? 무시를 당하고 있다. 저는 요즘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이 아닌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가 무시하고 있고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지혜,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지혜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지혜자가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지혜자가 발휘한 그 지혜가 멸시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15절 그 지혜자가 어떠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지혜의 가치, 그 지혜의 소중함,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외모의 초라한, 외형의 초라한 모습, 가난한 모습, 바로 그것 보고 그가 발휘한 그 지혜마저도 뭘 했다는 겁니까?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볼품이 없으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할 때가 많고 멸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올바르게 가꾸고 올바르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멸시를 당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외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한 외적인 삶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이라 얼마나 소중한 지혜입니까? 복음의 지혜. 이런 복음의 지혜가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유된 자들이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날마다 외치고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영적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진 것 없고 볼품 없는 정말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 성도들, 힘없는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진실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하고 권력도 가지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게 좀 덜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만나는 사람들,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의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은혜 속에 사는 가난하고 정말 약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하고 힘없는 100명이 말하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 정말 가지고 당당한 이런 사람이 신실되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지혜를 담대하게 말한다면 그 힘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할 거다. 그런 사람들이 좀 삶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좀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 놀라운 지혜를 항상 외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진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감춰질 수 없고 약하여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지혜의 말씀이 나온다면 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가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받을 만한 존재이지만 내 말을 통하여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다는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가난하고 너 천재 천하고 이렇게 아무리 손가락질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고귀하게 감춰있는 이 지혜, 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지혜, 이것을 언제든지 나타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때로는 멸시를 받고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비웃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외쳐서 이 가난한 사람처럼 성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가 멸시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우리 성읍을 구했지, 우리 성이 멸망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지혜가 이 성,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을 구하였고 그로 인해서 내 생명도 살림을 받았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혜의 복음의 말씀이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졌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과 능력을 입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누가 가장 부러우냐 하면 의사들이 정말로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요, 의사 앞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의사 앞에 가서는 누구든지 얌전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 제일 겸손해요. 혹시라도 이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나.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생명이 아주 건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잘 집중해서 듣는지 몰라요.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요, 나를 살렸습니다. 내 생명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그 말씀은 내게 주었어요. 이 말씀의 지혜, 내가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길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주일이 168시간인가 그래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주일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분 되느냐? 한 3, 40분밖에 안 되죠. 주일날 낮에 와서 듣잖아요. 3, 40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168시간을 살려니까 이건 힘이 들어요. 피곤하고 지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오늘까지 묵상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그래갖고 그게 내 삶의 영적인 힘과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삶에 녹아 있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들음으로 나감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가 나가서부터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마치 소가 대세경질하듯이 시간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요. 아,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왕의 명령처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요, 우리 몸에, 우리 육체의 몸에 습관처럼 녹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확히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의 지혜, 이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참 귀하게 여겨 여러분 마음속에 쥐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혜가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뭘 잊어버려요? 내가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살려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들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멸시받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의 소리는요, 조용히 들려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지혜의 소리를 내지 않냐고, 지혜의 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다른 소리로 크게 되어지니까 지혜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혜의 소리.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소리가 들려야 되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십자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감추어가 다른 목소리들을 크게 내니까 이 소리들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도 큰데 교회마저도 소리만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울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소리가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무슨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하는 소리는 요란복적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 가운데 정말 조용하게, 꾸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들려야 될 복음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소리들은 점점 약해져 가니까 복음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따분해합니다. 뭐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 얘기하느냐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소리는 다 안 들리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소리는 울려 퍼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큰 소리는 아니지만 진리의 소리이기 때문에 작게 소리를 내어도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지혜를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소리, 지혜의 소리가 다른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소리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또 그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소리가 멸시를 당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 모두가 지혜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소리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악을 행해요. 나쁜 일을 해요. 그 악을 행하는
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혜의 소리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소리가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특히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지도자 또는 교회의 모범될 만한, 대표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악을 행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두의 선한 말들, 모두가 말하는 지혜의 말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외치고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복음의 지혜가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악에서 지킬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신나게 정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여리고성을 쳐부셔요. 전투하는 중에 아간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투한벌과 은 200개, 3개, 그리고 금덩어리, 이건 감춰다, 이걸 훔쳐다가 자기의 천막 속에 갖다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 한 사람의 죄,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하시고,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외치고 있는 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외면당한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는, 가난한 자의 지혜는 성읍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 지혜를 도리어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기억도 안 해요. 오늘 이와 같이 큰 일을 했지만, 성을 살렸지만 혹시라도 멸시당하고 있는 지혜가 없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살린 복음의 지혜, 세상을 살린 복음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